타고난 자기로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면 영원히 우리 안에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에게서 목격하고 증거하고 간증하고 사는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도 그 삶을 미리 당겨서 만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즐겁게 맞이하시고 기쁘게 보시고, 특히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만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야 하는 일에 있어야 되는 분들은 자기 자신부터 그리스도 예수에게 치료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거리낌이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빠져있는 일이 없도록 하라. 민수기는 20세 이상의 회막에서 일할 자, 30세 이상의 병사로서, 20세 이상 병사로서 일할 자, 30세 이상의 회막에서 일할 자를 이제 수를 계수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책이죠. 그런데 여호와께 병사가 되고 여호와께 회막에서 우주적인 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교회는 우주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표현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에게 교회가 있다는 것은 에베소서 1장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충만이시요 만물의 머리이신데, 만물의 머리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신 이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만물의 충만이신 분의 충만이 채워지고 있다, 가득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충만이요 만물의 충만이신 분이 교회 안에 충만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내 숫자와 상관없이 나의 교회의 영광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몸에게 풍성히 공급되어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이걸 보면 교회의 영광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마지막에.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앞에 백성의 수를 세고 그 백성을 진열별로 12지파별로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민수기 이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레위는 모두를 섬길 자잖아요. 레위는 자기 땅을 일구는 자가 아니고 자기 땅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나 여호와가 너희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자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임무는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 많은데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뽑아서 레위 지파로 쓰고 있죠. 그리고 모든 성도도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일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는 다 레위 지파인 거죠. 한 사람도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이 없는 거죠. 레위 지파일 뿐 아니라 레위 지파에서 소수만 제사장이 되는데 모두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틴 루터가 보고 만인 제사장이다, 모두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그거를 또 보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날 제사장이구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한 계층이 바로 제사장 그룹이 되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들이요. 어쨌든 간에 다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에 민수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해라 이러면서 아론에게 명령을 하셔요.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요. 어떻게 바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얘기하시기를 8장 그 중반 이후로부터 10절부터 16절 이렇게 보시면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아론에게 이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사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흔드는 제사로, 요제죠, 요제. 이들을 흔들어 바칠지니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실제로 레위 지파를 흔들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제라는 제물을 따로 드리고, 예를 들어 비둘기 이런 거 요제로 흔드는 제사, 부활의 제사, 요는 흔드니까 웨이브 아퍼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히브 아퍼링이란 말은 거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자는 흔들 요자니까 요제가 영어 성경으로 하면 이제 웨이브 아퍼링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제는 히브 아퍼링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웨이브는 이렇게 웨이브 이거잖아요. 웨이브잖아. 이게 가는 거잖아. 이렇게 파도. 그러니까 이게 잠자는 거를 깨우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상징하는 거. 거제는 히브라는 말을 올린다는 뜻이에요. 승천을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제물이 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만 아시면 안 돼요. 부활의 복음이 있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만 가지고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무슨 말 뜻인지 이해는 하는데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만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요. 그 다음에 승천도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승천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께 제물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죽으심으로 제물이 된 거고요. 부활은 살아나심으로 열매가 되신 거고, 승천은 하나님 앞에 직접 가져가야 되는 제물이, 살아있는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사는 죽은 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부활과 승천이라는 살아있는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담겨져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그 얼마나 놀라요. 이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너무 기뻐서 그걸 설명하지 않습니까? 죄악과 사망과 육신과 온갖 저주와 흑암에 포로된 우리를 그리스도가 포로로 사로잡으셨대요. 오히려. 그러니까 사탄의 포로에서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다음에 그가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우리를 함께 데리고 올라가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선물로 바치시고, 그 다음 거꾸로 교회에다가 목자로, 예언자로, 사도로, 교사로, 권면하는 자로, 각양 직분을 가진 자로 선물로 주셨느니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승천을 통하여 바꾸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 존재로 탄생한 건 십자가인지 모르겠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실상 포로 신분에서 그리스도의 포로로 바뀐 건 부활이 되겠고, 승천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 선물이 되어져 버렸고 하늘로 올라가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위치, 우리 존재의 위치가 하늘로 올라가졌을 뿐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역할까지 바꿔가지고 교회에다가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은 어디서 일어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일생이 그리스도의 모든 몸된 교회인, 이 교회는 꼭 고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 교회 아닙니까? 불러낸 백성을 교회라고 하는 거니까. 불러낸 백성들을, 또 불러낼 백성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앞으로 불러낼 백성, 아직 안 나왔지만 불러낼 백성들도 많이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재적 교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들을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목자요, 교사요, 선지자요,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은 어느 사건에서 일어난 거죠? 십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는 승천이다. 그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셔서, 예수님은 우리 동양식으로 얘기하자면 참 효자이신 거죠. 왜냐하면 일을 함부로 처리를 하지 아니하시고 왕국을 본래 소유하셨는데 우리와 같이 모든 것을 비우고 낮아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모든 것을 다시 아버지께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셔서 받으시면서 자기가 포로로 잡았던 모든 자들을 그냥 함부로 사도로 막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는 거니까, 우리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예의가 바르시고 효성이 뛰어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쓰임받는 일에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쨌든 간에 그 아론에게 요제를 바치라고 한 게 아니라 레위지파 전체를 요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 본문이 묘한 본문이에요. 16절에 보면은 레위지파 전체를 민수기 8장에 요제로 바칠지니라. 그러니까 그럼 지파를 어떻게 요제로 바칩니까? 지파를 다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 요제는 흔드는 제사니까 이들을 다 흔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상상을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아론이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에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고 그들이 행진을 하게 될 때, 바로 그 첫 해 행진을 하게 될 때 이제 레위지파를 하나님 세우라 했으니까 이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를 요제로 바치니까 이들을 흔들라 그러니까 아론이 손을 흔들었겠죠. 손을 흔들면 흔드는 대로 흔들렸겠죠. 이렇게. 또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흔들렸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전체가 이렇게, 아론 지파에 있는 그 아론의 손에 의해 레위지파 수만 명이 이게 다 흔들렸겠죠. 그 뭐 했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모두가 즐거운 춤을 춘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안 보이는 일부터 최고로 높은 일까지 있어요. 최고로 높은 일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송아지의 피를 잡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7번 뿌리는 일이에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가장 낮은 일도 잘 안 보여요. 어디 가고 여기 흙 묻으면은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 씻는 것까지도 레위 지파가 다 해야 돼요. 기물들 하나 다 옮기면서 뭐 묻은 거 있으면 닦는 것도 그거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장 작은 일부터 가장 높은 일,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7번 뿌리는 일까지 공통점은 사람이 볼 수 없는 일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7번 뿌린 것도 사람이 못 봐요. 그래서 가장 수준 높은 일도 사람이 못 보는 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제 가장 높은 일이에요. 이제 그건 별개고. 어쨌든 그 본문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하나님의 일로 우리 모두가 드려졌잖아. 우리 가정 안에서 레위 지파로.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일터에 대하여. 레위 지파는 연결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이란 말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을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의 실제, 인격을 가진 사랑, 그 사랑과 어둠과 흑암에 있는 사람이 아직 연결이 안 됐으니까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게 레위 지파 아닙니까? 근데 그 레위 지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부활 안에서 춤추고 기쁨으로 일을 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게 이거 본문을 가지고 제가 지금 민수기 전체를 통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험. 누가복음 4장을 통하여 우리는 시험을 이긴 그리스도를 소유했습니다. 그럼 나도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럼 어떤 시험을 이겼습니까? 3가지 시험을 이겼습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이 있을 때마다, 가난으로부터의 그 궁핍이 있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험이 이긴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이미 우리는 시험을 이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과거를 다 적용해서도 말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하면서 떡으로도 살아야 한다는 걸 주님이 얘기를 하셨고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예를 들어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완전히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세상 만국을 보면서 경배하라고 할 땐. 그러니까 경배의 문제는 하나님만 하는 것이지만 경배의 문제가 아닐 때, 우리 육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우리가 떡으로도 살아야 될 때가 있음을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13절 말씀은 그리스도가 인용을 했는데 이 말은 먼저 모세가 한 말입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8장 13절에 부분을 그리스도께서 인용을 하셨는데 전체를 보면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먹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 생계를 책임지시는데 본질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됨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속에는 시험을 이긴다는 그 이야기는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궁핍 가운데 두셔도 내가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게 내 인생의 필수적이다. 이것이 이제 시험을 이긴 진술인데 엄밀히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그 구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기본적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굶긴 적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날 가난하게 하셔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게 아니고 8장 13절에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은 40년 동안 나를 먹이셨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봐야 될 것은 나는 육신적인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으라라고 모세가 설교를 했듯, 기본적으로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란 하나님은 진짜 나를 내 인생 40년이라고 하는 곳에 나를 먹이신다라는 그 믿음을 전제로, 그 믿음 위에서 그러나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 믿음이 동시에 전제돼야 돼요. 첫 번째 시험에서.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게 참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진짜 굶기지 아니하셔요. 우리를 굶겨야 될 때가 있으면 우리를 살을 빼야 되기 때문에 굶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인 살을 빼든 육적인 살을 빼든 또 얼마나 좋습니까? 가끔 우리에게 정말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일들을 하나님 주시면 좋은 효과로서 살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하고 그렇습니다. 억지로 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매일 뛰어야 되고 그러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나 기본적인 믿음은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막 괴롭히시고 학대하시고 고행에 넣으시고 그거 아니에요. 자기의와 자기 비하, 자기 겸손으로 이런 걸로 의의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늘 잔치 아래 우리를 두시게 하신다라는 믿음 안에 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5장에 가면 그 얘기는 하신 적이 있어요.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하리라 해서 우리 인생에 보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주신 놀라운 일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과 육신과 죄악과 그리고 사탄에 매여 있는 부분들이 주님에 의해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자꾸 그림자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그림자에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로 하여금 신랑을 빼앗긴 것과 같은 느낌을 들게 하실 때가 오게 하셔요. 그때 우리는 금식하는 것이지 그러나 일생 전반에 대하여선 그리스도를 먹는 일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이 세 가지 시험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 이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다시 일일이 항목 설명하지 않겠으면 에덴 동산에서 먹는 것에 대한 시험에서 이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험에서 이겼죠. 하나님을 경배하죠. 사탄의 말을 순종함으로 사탄의 말을 순종하는 게 사탄을 경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하나님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목회하시는 분들은 성도들이 올 때마다 주일날 아침에 그 성전으로 나오는 많은 분들을 향하여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구나. 들으러 오면서 저들이 하나님께 들으러 오는 것 자체가 예배하러 오는 거구나 라는 그 눈을 가지면 그냥 축복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강력한 기쁨과 샘솟는 넘치는 이 생명수에 의해서 내가 설교를 하다 보면 나의 그 전하는 말씀이 요제가 돼요. 진짜 그래서 심령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막 억지로 막 밀어뜨리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억지로 밀어뜨리고 막 안 넘어가면 막 발걸어서 밀어뜨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넘어가라고 또 짜고 넘어가고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그렇게 육신적으로 넘어가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육신적인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육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넘어져야 돼요? 내 육신이 넘어진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넘어져야 돼요. 교만한 마음이 넘어져야 된다고. 주님 앞에 항상 만났을 때 꼿꼿하고 이러고 건방지고 그러지. 나사렛 회당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러지 말고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사람들처럼 주님을 향해 넘어져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경배에서 이겼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 하나님 찾고 다녔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막 분노해가지고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막 분노하셔서 연탄집게 들고 저 쫓아다니지. 그게 찾아다니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나에게서 숨으면 숨을수록 너의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너 빨리 나와서 나한테 은혜의 해독제를 받아야 되고 모든 치료제를 나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다니시는 거죠. 그런데 숨어버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시험에 들지 말고 우리 인생의 어느 길에 하나님을 지키신다. 내가 믿음이 있을 때도 지키고 믿음이 없어 강도 만난 자처럼 쓰러져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셔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릴 정도가 되는 막 어마어마한 거를 보여줘야 하나님 날 지키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은 자세히 보면 돌과 관련된 게 세 개가 다 나와요. 이게 전문적으로 계속 막 할 수는 없는데 첫째,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 돌로 만들어진 것을 영광이라고 불러요. 세상 영광은 다 돌로 천하만국을 보여. 근데 그 천하만국이라는 단어가 오이쿠메네며 오늘날 에큐메니칼 할 때의 단어의 근본 단어가 되는 오이쿠메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이쿠메네라는 단어는 우라노스 오이쿠메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그냥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문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인간이 만든 문명을 보여주죠. 그 문명의 영광. 그게 돌이죠, 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돌이 떡에 되게 하고 돌로 집이 지어진 것을
그 돌집을 좋아하게 만들고 그다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고 돌과 되게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동일한 이제 시험이 세 종류가 나오는데 순서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천하만국 영광이 뒤에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맨 뒤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태는 예수님을 뭘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이 먼저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부활 이후에도 40일간 하였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최초의 신학교 학장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40일.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가르쳤다. 그러니까 떡을 떼는 게 영적인 떡도 뗐죠. 가르쳤죠. 근데 모여서 교통하면서 예수님 생애를 다 리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마태가 연구해서 발제를 하잖아요. 예수님 생애 내가 연구해서 발제한 결과 예수님 생애는 우리한테 천국을 주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다. 모두가 할렐루야 아멘 하고 다 받고 누가도 아멘 마가도 아멘. 이제 마가 차례다. 이렇게 하니까 마가는 예수님은 우리 구주로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다 건지러 오셨다. 치료하러 오시고 건지러 오시고. 마태는 천국을 주러 오셨다. 하늘 안에 있는 안식을 주러 오셨어요. 창세기 1장에 6일을 만드시고 7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계속해서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이 7일이 하루 이 안식이 아니라 7일이 7일 안식이 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될 수 있도록 시간 안의 안식이 아니라 영원 안에 있는 안식이 되게 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태의 관점이라면 마가는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다 건지러 오시고 건지러 오시고. 근데 그분의 건지심은 순환을 통해 우리를 건지신 거죠. 어떤 방식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심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았도다. 이 방식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거를 짊어지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성경 공부하면서 자기의 성경 공부가 아니라 마가의 신약 성서 신학 성경 과목 시간에 마가의 발제는 예수님은 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누가는 예수님은 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참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참 사람으로 세상을 못 사니까 참 사람이 아니라 옛아담 안에 있는 그릇된 모든 본성으로 그런 남편이 되고 그런 아내가 되고 그런 일꾼이 되고 그런 직장인이 되고 그런 사역자가 되는 것이니까. 그게 아니라 참 사람의 참 아름다운 인격. 근데 그 인격이 얼마나 놀라운 인격이에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사람들이 날 놀렸잖아요. 그런데 조롱과 멸시를 받은 내가 오히려 거꾸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원수를 뭘로 갚아요? 칼로 갚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갚잖아요. 그게 유일하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의 기준이잖아요. 또 돈에 관련된 문제가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그것에 의해 처리된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로 매일 연락하고 사는 것보다 나사로의 삶이 아름답다는 걸 누가가 보여주잖아요. 그 아름다운 한 인격, 개들에게조차 내가 위로가 돼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얼마나 개들이 많은데 여러분 주위에 개들이 별로 없다면 집에 강아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강아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진짜 나쁜 개들이 주위에 많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도 그런 개였죠. 여전히 개의 본성이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그런 개의 본성이 우리 나아요. 지저대고 물어대고 더러운 걸 우리 양식으로 삼고. 그게 근데 어쨌든 간에 요한은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계신 분이신데 이제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의 그 세 가지 시험에서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세 가지 시험도 거꾸로 이겼습니다. 이건 이미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를 했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걸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읽어보셔서 광야에서 이긴 세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보도록 하십시오. 차이에 있어서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에 있어서는 세상 만국 영광을 보여주는 세 번째 시험이 마지막에 나오는 세 번째 시험이고 세상 만국 시험이. 누가에 있어서는 세상 만국을 보여주는 게 두 번째예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게 마태에서는 두 번째고 누가에서는 세 번째예요. 그럼 왜 그러겠느냐? 주제가 달라서 그래요.
이건 처리의 순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프로세스의 순서예요. 과정의 순서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밥을 먹을 땐 김이 바깥에 있어야 되고 일본 막기를 먹을 때는 김이 안쪽에 있어야 돼요. 순서를 가리켜. 우리는 막기를 먹느냐 김밥을 먹느냐. 그러니까 왕국을 위해 천국을 만들려면 뭐가 제일 장애가 되냐 하면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는 게 제일 장애가 된다. 마태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이 왜 천국이 안 되냐. 마태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을 너무 부러워해서 이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안에 없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세 가지 시험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우리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과 관련,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점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어떤 한 면에 있어서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게 하셨을 때 어떤 사역의 측면에서도 뭐 일하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낮추게 하셨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내 삶에 하나님의 진짜 천국을 누리고 싶다면 나는 주의해야 될 게 내가 성전에 높아지고 싶어도 높여주지를 않으니까 그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거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원래 겸손한 사람이라고. 갑자기 올려놓았더니 완장 찼더니 사람이 180도 변하는 거를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나를 낮춰놨고 세상 왕국과 천국이라는 하늘 왕국이라는 두 개를 놓고 나를 비교하게 했을 때 내 삶을 천국으로 누려줄 때 내가 주의를 먼저 기울여야 될 건 세상 왕국을 부러워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나는 세상 왕국을 부러워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자기의예요. 또 그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 세상 왕국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잖아요. 경배하고 섬겨야 이것이 바로 진짜 세상 왕국에 대해 이긴 거고 천국이 오는 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는 경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어떤 일들을 어떤 일이든지 성가대 일이든 식사를 봉사하는 일이든 남을 상담하는 일이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을 주를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디아코네요. 섬긴다. 프로스큐네요. 엎드리다. 그래서 사탄에게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은 지금 사탄은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끔찍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사탄한테 전도하고 계시잖아요. 사탄한테 너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 너 그러고 다니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 그런데 사탄의 그 죄도 우주적인 구속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사탄의 죄를 용서해 주지 뭐. 사탄의 죄가 쌓여졌는데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놓고 그냥 용서해 줘. 우리 죄에 대한 죄값으로 누군가 죽이고 그 죽임을 당하고 용서. 그럼 사탄에 대한 죄값으로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한테 빌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 사탄으로 한 번만 더 우리 세상에 와주십시오. 성사탄 해주십시오. 우리 성육신 해줬죠. 빌어야 되는 거라고요. 제가 사탄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 지금 여러분에게 조직신학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속이 있어야 돼요. 용서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속이 있어야, 가품이 있어야 그 다음 용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거기서 엎드려서 빌어야 하는 거예요. 와주십시오. 우리한테. 이게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너 구원받아야 된다. 너 이러고 살면 안 돼. 이렇게 거꾸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사탄이 딱 와요. 이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와요. 우리의 처참한 환경을 보면 너 그리스도를 통해 돈이 필요하지 않니? 너 그리스도를 통해 재물이 필요하지 않니? 너 그리스도를 통해 명예가 필요하지 않니? 너 있는 교회에 너 높아져야 되지 않니? 더 높아져서 너는 기적을 보여줘야 되지 않니? 자꾸. 그리고 세상 왕국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자꾸 흔들리게 해요. 내가 수십 년간 주님을 따랐건만 나는 무엇인가? 매일 아침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답을 써낸다. 하나님과 다투지 말고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그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은 16절 말씀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도 부분이에요. 그 말씀 부분인데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마사와 무리바에서 했던 것처럼 여호와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그 앞부분에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여호와하고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했던 것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지 말고 그 문제로 그냥 주님의 축복이 나한테 풍성합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늘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의 기도도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이 없게 해라. 하나님 계속 우리를 인내하시는데 그 인내력 테스트로 나가게 하지 않게 해라. 인내력 테스트로 해본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한번 끝까지 해봤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여호와가 뉘기 한 다음에 끝까지 하잖아요. 집념의 사나이죠. 정말. 그러나 바로로 세우심을 받지 않았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흉내 내시고 싶어도 내다가 바로로 세움을 받았으면 진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로 세우심을 안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9장에 보면 바로로 세우심을 안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로로 세우심을 받지 9장 15절에 바로로 세우심을 받은 이가 있고 모세는 고집 좀 부리다가 항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로 세우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흉내를 내려고 하지 마시라. 하다가 금방 그러니까 왜 자식들 중에 보면 끝까지 오기 부리는 놈이 있어요. 오기 부린다고. 그래서 매를 더 벌어. 엄마의 분노를 막 치솟게 해가지고. 그런데 미리 항복하는 애가 있어. 아주 그냥 영리하게. 그냥 잘못했다고. 매만 들면 잘못했다고. 근데 매만 들면 잘못했다고 하는 애는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걔가 우리 언니 보니까 언니가 막 끝까지 버티네. 또 내 동생 보니 끝까지 버티네. 그러니까 엄마가 항복하고 아유 저 고집부린 놈.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하다가 어설프게 두들겨 맞고 거기서 괜히 그렇게. 그래서 바로로 선택된 게 아니니까 어떤 일에나 하나님과 다투고 고집부리지 말고 우리는 다. 이건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인데요. 마태에서는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그래요. 그런데 누가에서는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단수로 얘기해요. 리토스 단수예요. 리토이고 이쪽은 리토스라는 단수예요. 누가는 단수를 이야기를 해요. 헬라어에서. 왜 누가복음은 돌 하나 그리고 지칭을 해요.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들이거든요. 마태에선 돌들이에요. 돌들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이 돌들로도 이 돌들은 이방인들이고 불신자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밖에 벗어나 무관심한 자들인 거예요.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깊은 시험이기도 한데 쉽게 얘기해서 마태가 관심한 건 전체 회중이에요. 예수님 보고 전체 회중을 그냥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전체 회중을 그냥 떡이 되게 하지 않으셔요.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을 통하여 새로 살아나게 한 다음에 떡이 되게 하셔요. 그것도 십자가를 거쳐 부활을 거쳐 떡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알곡이 되게 하고 40일 동안 그분과 함께 이 알곡이 잘 익은 다음에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가 되게 한 다음 그 다음에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 기도하면서 알곡이 갈아지게 되고 50일째 됐을 때 완전히 하나님의 기름과 불이 내려가지고 떡으로 구워지는 거예요. 한 떡으로. 그래서 오순절, 맥추절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떡 두덩이, 누르고 올려지는 떡 두덩이. 그래서 떡들을 바로 그리스도는 떡들을 바로 얻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오신 게 아니에요. 돌들을 떡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짐을 통하여 만드시는 사역을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 돌 하나를 가리키는데 실은 그 돌 하나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예요. 당신이 모든 이에게 그냥 떡이 되십시오. 모든 이에게. 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를 받는 건 그냥 내 인생의 떡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음료이시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을 받는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지 않고 해리포터의 작은 지팡이처럼 또는 마이다스의
그런 손처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바로 떡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으로 그리스도를 이해를 해요. 근데 주님은 그걸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 돌 하나는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거치고 부활을 거쳐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4장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하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예루살렘을 향해 그 길로 나아가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그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옛것이 처리되고 광명한 부활을 맞이하는 곳이고, 이제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그 새 예루살렘 안에 만국 백성에 들어오게 하는 참 다윗으로서 그분이 등극하시는 길이죠. 그 길에 우리가 이제 동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그 비전을 갖지 않은 채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도 뽑히지 않고 다른 제자들도 뽑히지 않으니. 그래서 누가복음 4장 안에서 만나는 그리스도는 사실상 오늘날의 우리의 그 신앙의 흐름과 여정 비슷해요. 참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내 인생이 예루살렘 길이라는 것을,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어요. 모두 다 종교로 이해를 하지. 예를 들어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나한테 어려움이 있으면 고쳐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런데 누가복음이 말하는 것도 내게 어려움이 있으면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온전히 치료하기 위한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이 오셔서 치료해 주시는, 그건 우리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인생의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복음 온전히 써나간 사람이 있고, 누가가 1장 1절에 태초부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붓을 들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완성하는데 그 일을 완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누가가 말하지 않고 진행형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도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미루어 살핀 바 내게 전하여지고 내게 가르쳐 준 바를 내가 따라가서 기술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안에 생명이 오셔서 생명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말을 해주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내 인생에 누가복음이 쓰여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누가복음 4장은 이제 뭘 얘기합니까? 첫째, 우린 시험을 이겼어요. 시험을 이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 알아야 될 건, 그 다음 예수님 무슨 사건 합니까?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죠.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회당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두 번째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교육이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파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당이란 씬이니까 함께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나고그에서 이제 이 씬은 함께고 고그는 모임이라는 gathering, 만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만나는 장소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은 함께 만나는 곳인데 누구와 누가 만납니까? 나와 하나님이 만나고 이웃과 이웃이 만나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구약에서는 옛 모세 율법을 공부를 했고, 모세 율법과 계명을 공부를 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새 율법, 그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새 계명, 사랑을 공부하고 사랑을 깨우치는 곳이죠. 그것이 회당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 그 순서는 시험을 이긴 그리스도,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이 과정에서 당신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배워야 되는지를 주님은 얘기해주고 깨닫게 하고 계시는데, 그걸 누가복음 4장 전체를 통해 드러내요. 처음에 예수님은 나사렛에 오셔요. 그래서 나사렛에 오셔서 먼저는 갈릴리에 가셔서 각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15절에,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이 모두에게 퍼져야 됨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고 알고 있고, 그게 이상하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관된 사람이 많아 나도 그리스도로 결국에는 낚이게 되는 거거든요.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의 소문이 넓게 퍼진 것을 내가 알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나사렛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말씀을 펴주셨다. 이 이야기는 나사렛이라는 곳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함께 계신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나사렛 회당이란 우리 일상의 삶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일상의 삶에 그리스도는 오셔서, 오늘 그리스도가 이사야의 말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그 여호와는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을 펴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당신이 6가지 사역을 하시겠다고, 구약까지 하면 7가지 사역을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죠. 첫째,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 나로 성령의 능력이 오게 하신 다음 나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운명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우리가 가난한 자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린 가난한 자죠. 실은 우리가 뭘 소유했습니까? 정확히 보면 우린 가난한 자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기쁜 소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 흉한 소식은 뭘까요? 정령 죽으리라. 복음은 뭘까요? 생명이죠. 살리라죠. 복음을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말 성경에서 일부 개역을 비롯한 일부 성경에서는 이제 네스라 알란트 판을 어느 판을 쓰느냐, 또는 그 이전에 네스라 알란트 판을 쓰지 않고 KJV는 TR이라고 부르는 텍스투스 리셉투스라는 다른 본문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두 본문이 99%가 같은데 1%가 틀려요. 그래서 어떤 본문에는 나와 있는 귀절이 어떤 본문에는 안 나와 있고 그래요. 예를 들면 증거하는 이가 뭐 피라, 그게 아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영이라. 어떤 본문에는 이렇게 나오고 어떤 본문에는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또 우리말 성경은 이제 고전 번을 1923년 이전에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번역을 해서, 우리는 이제 큰아들이 포도원에 마태복음 21장에 간다고 했다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이 안 간다고 했다고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 다른 원전을, 원전 중에 일부는 큰아들이 갔다고 나오고 둘째 아들이 안 갔다고 나와요. 그래서 큰아들이 가고 둘째 아들이 안 갔다는 원전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고 이제 영어 성경은 대부분 판단해서, 모든 영어 성경은 큰아들이 갔고 둘째 아들이 안 갔다, 이렇게 돼서, 우리말 성경은 큰아들이 안 갔고 결론적으로 둘째 아들이 갔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거 차이를 모른 채 해외에 나가가지고 설교할 때 옆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영어 성경 보고 있는데 자꾸 큰아들은 안 갔다고 그러고 둘째 아들은 갔다고 그러고, 세컨서는 갔다고 그러는데 참 1시간 내내 그러고 설교해. 실제 그 일이 있어요. 뭐 순종 설교하고 그러고 하면서. 영어의 모든 그 번역본에 보면 큰아들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 큰아들, 둘째 아들이 아니라 먼저 아들, 그 다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한 순서를 가리키는 것이지 태어난 순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가서 보시면은 첫 번째 아들이 안 간다고 했다고 하고 둘째 아들은 간다고 했다고 안 간다고. 우리말은 반대로 되어 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9절에도 이사야의 말씀을 그리스도가 이사야 61장 복음 전체가 정말 완벽하게 나와 있는 장이에요. 그 첫 번째 1절 교절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내게 힘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그 다음 부분이 심령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라는 부분이 KJV나 일부 영어 성경 버전에선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선 심령이 가난한 자를 고치시고는 구약에만 들어있고, 신약에 누가복음 4장 19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름을 없죠. 바로 없죠. 기름을 부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로 이렇게 되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사이에 원래는 심령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그대로 그리스도가 인용을 하신 거를 여기에서는 일부 이 사본에 있어서는 한 센텐스가 똑같다고 생각하고 누락이 됐는데 실제로는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KJV의 순서, 킹 제임스 버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그 KJV의 순서를 이렇게 보자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되게 KJV를 좋아하는데 번역이 아름답고 충실해요. 그리고 옥스퍼드 캠브리지 학자 50명이 번역한 거라 2000년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들이 번역한 성서예요. 그러니까 원본이 아무리 좋아도 그 번역하는 사람들의 원어 실력이 몇 명에 국한되면은 그거는 번역본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NIV든 뭐 RSV든 NLT든 사실 따라가지를 못해요. KJV의 그 어구와 번역과 그거를. 그리고 실력 자체가 틀려요. 지금의 신약학자들이 기를 쓰고 발버둥 쳐도 여기 발목도 못 따라가요. 500년 전이나 2000년 전에 교부들이나 종교개혁가들의 성서 번역을 못 따라가요. 신약이 돼 있는 걸 라틴어로 보고 거꾸로 전부 다 헬라어로 그대로 옮길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 정도 실력 가진 사람 어디 있어 우리나라에. 보고 바로 라틴어로 다 옮길 수 있나. 또는 바로
보고 헬라어로 다 옮길 수 있나요? 그게? 헬라어를 보고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겠지. 근데 우리말 성경을 보고 성경과 거의 같게 그거를 번역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 그들은 독일어를 보고 바로, 라틴어를 보고 바로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사실 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 3장은 원전이 사라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KJV에 있어서는 에라스무스가 그 원문을 내면서 계시록의 맨 마지막 3장은 라틴어를 보고 거꾸로 헬라어로 바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원전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KJV 좋아하는 말씀 보존학교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사실이 뭐냐면 그게 성경의 전체 본문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3장은 에라스무스가 만든 헬라어예요. 라틴어를 보고 거꾸로 헬라어로 거꾸로 번역을 해서 그거는 이제 그들의 그 고전어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자.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께서 이거는 이제 사실 우리 역사신학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그런 주제들은 아니고 본문 비평이나 또 성서 사본 비평과 관련해서 정확한 원전을 구성하기 위한 학자들이 다뤄야 될 주제들인 것이죠. 어쨌든 누가복음 안에서 주님은 이사야의 성경을 펴시고 61장 1절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사역을 전체를 다 합치면 영어 버전에 있는 거든 우리말 버전에 있는 거든 다 합치면은 6개를 주님은 말씀하셔요. 가난한 자, 우리가 가난한 자인데 복음을 주신다.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신다.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간 자를 해방하신다. 네 번째,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신다. 다섯 번째, 노예로 잡혀있는 자들을 풀어주신다. 포로로 잡혀간 거하고 노예하고 다릅니다. 포로로 잡혀간 거, 노예로 잡혀간 건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해, 은혜의 해라고 부르죠. 은혜의 해인데 year of grace가 아니고 year of acceptance. 데크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받아들여진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몰라요. 은혜의 결과가 뭐예요? 은혜의 결과? 하나님이 다 줬어요. 근데 안 받으면 다 주고 어떤 마음씨 착한 사람이 고아를 만났어요. 그래서 고아를 만나갖고 고아니까 고아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죠. 부모가 없죠. 그러니까 고아한테 만나서 은혜로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키워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다 했어요. 아들로는 안 받아들였어. 그거는 은혜의 완성은 아니죠. 근데 저 데크토스라는 말은 acceptance, 받아들이다라는 말. 그러니까 은혜의 결과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acceptance. 그래서 year of acceptance. 예수님은 자신의 입으로 year of acceptance라고 얘기를 했어요. 받아들여지는 해. 이것을 은혜의 해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희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제가 다시 다 지우고 이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심령이 상한 자의 치유를 예수님이 최초의 목회 상담가예요. 목회 상담이 지금 나온 게 아니고 목회 상담은 교만하면 안 돼. 그리스도 예수가 최초의 목회 상담이에요. 그거를 안다면 목회 상담 학자들은 그리스도 앞에 와서 다 엎드려야 돼요. 나사렛 예수다, 목수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은 놀라운 생명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치유를 예수님이 복음 다음으로 얘기하시는 게 이 기절이에요. 그 다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시력 애니아우토스 데크토스 year of acceptance 이걸 희년이라고 부르죠. 다른 말로 영어로 하면 주빌리. 주빌리는 히브리 말을 그대로 영어식으로 쓴 거고 다른 식으로 하면 year of grace 또는 year of acceptance 그래요. 근데 acceptance는 grace에서 더 나간 거죠. 받아들여진 거다 그 얘기예요. 은혜를 베풀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6가지를 근데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7개가 하나가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건 아직 말씀 안 하셨어요. 이사야 나사렛에서 와서 왜냐? 나사렛 사람들이 하도 마음이 이게 가시처럼 예수님을 향해 솟아서 예수님 7번째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원수에게 보응을 해요. 원수된 자에게 보응을. 그래서 여기서 원수는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두 종류인데 마귀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밟으러. 또 다른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죠? 우리죠. 에베소서 2장에 너희가 멀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통하여
우리를 그와 화목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원수된 자에게 사탄에게는 십자가에서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사랑과 인내로서 그분이 승리하셔서 사랑으로 보복을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콩고 보면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한때 하나님이 부르려고 잠깐 고난을 주신 적은 있지만 주를 잘 신뢰하지 않았을 때도 계속 보면 하나님과 원수돼서 살았던 내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실 이 7가지를 우리한테 얘기하러 왔는데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치료받고 나서 강건해진 다음에 나라도 부강해지고 그러니까 곡간도 쌓이게 되고 성전에 금도 많게 되고 그러니까는 누가 오면 와서 자랑도 하게 되고 그래. 실수했다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돈이 많고 재산이 많다 이런 게 알려지게 되면 이제 침공의 대상이 되고 그 외적이 침공해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다 뺏겨가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가 되죠. 아들들을 다 잡아가고 죽이기도 하죠. 심령이 상한 자가 되죠.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사로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눈을 뽑았잖아요. 그 시력을 잃고 눈먼 자가 되죠. 그 끌려가가지고 건장하면은 뭐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노예로 살고 이게 전체가 다 구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됐던 거를 그대로 포로로 가고 눈 뽑히고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당장 죽임을 당하게 되고 가진 것을 다 잃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마침내 돌아오게 돼서 그래서 완전히 모든 것을 상실해서 희년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희년은 무슨 얘기냐면 희년의 구약에 진짜 좋은 것은 기업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사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올 힘이 없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죠? 사올 수 있는 자 친척에게 가고 친척도 못 사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친척도 힘이 없어. 나도 나 먹고 살기 바빠요. 이렇게 되면 집안마다 폭탄 한 명씩 있는데 맨날 와가지고 해달라고 해도 힘들다 이 말이에요. 계속 해줄 수도 없고 몇 번 하다가 보면 근데 그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50년 구약에 그렇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안에는 진짜 놀라운 게 숨겨져 있어요. 기다리면은 50년째가 됐을 때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이 일들을 실은 다 하시면서 희년까지 말씀하셔요. 그냥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잃었던 것을 그냥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오는 것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희년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종교적으로 섬기죠. 예를 들어 물질적으로 섬긴다는 건 진짜 땅 가진 사람들이 자기 그거를 지파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그런 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그냥 50년이 된다든지 하면 그런 종교적인 의미로는 하는 것이죠. 근데 물질적으로 희년 섬기지 않고 구약 시대 때도 물질적으로 희년 안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제일 잘 믿는 족속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꼭 세상에서 제일 안 믿는 족속을 택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복음이에요. 왜요? 그들을 그만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잘 안 믿는 것 같지만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아브라함의 믿는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셨다고 했죠. 믿음도 은혜로 부어주신 거.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은혜와 믿음은 뭘 얘기하냐면 은혜를 믿는 믿음을 말하고요. 또는 은혜가 작용하여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든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펴줘서 내가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알게 된 거지 자기 스스로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정말로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이 복음 발견한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 이성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그리스도의 비밀에 단 한 커플도 벗길 수가 없어요. 진짜로. 아멘. 그러니까 구주의 은혜가 작용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근데 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그죠? 아멘. 수건이 완전히 벗겨져서 그리스도 어떻게 벗겨져요?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져요.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돼. 이 본문을 그리스도께 가져가면 수건이 벗겨져. 이 본문을 그리스도께 가져가면 수건이 벗겨지고.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6절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게 고린도후서 3장 16절이에요. 저들이 아직 모세의 책을 읽을 때, 율법의 책을 읽을 때 무엇이 덮여 있는 거예요? 수건이 덮여 있는 거예요. 수건이 덮여 있으니 안 보이죠.
아무리 히브리어를 잘 알고 아무리 뭘 잘 알고 해도 안 보이죠.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어도 안 보이죠. 수건을 덮어놨으니. 근데 이 수건 내가 못 걷어요. 워낙 수건이 복잡하게 덮여져 있고 쌓여져 있고 그래서. 그리고 별로 이렇게 치우고 싶지도 않아요. 수건 위에 쌓여 있는 것만 보고 싶어 하지. 그리스도가 와서 수건을 이렇게 걷어줘야 내가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주님은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이제 성육신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 복음이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치유를 주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안식일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거니까. 눈먼 자에게 시력을 주시는 것도 이제 안식일에서 더 광명한 하나님의 누림을 주시는 거고 노예된 자에게 해방을 주시는 것은 안식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희년이고 근데 희년 바로 직전에 50년이고 50주년 바로 직전에 49년은 77에 49. 그 전에가 안식년이고 그 안식년에는 안식일이 들어있고 안식일에는 첫날이 들어있고 그 첫날에는 빛이 들어있고 그래서 희년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이죠. 희년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한 해다. 근데 그리스도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요것만 주러 온 것도 아니고 요거를 다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복음은 이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죠. 이게 복음이죠. 가난한 자에게. 그럼 오늘 우리는 이게 우리 정체성이다 이 말입니다. 가난한 자, 심령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노예로 끌려간 자,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다 주신. 그러니까 희년의 차이는 아무 힘이 없어도 회복시켜 주시고 노예 신분만 해방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기 재산까지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 예수님은 지금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나사렛에서 와서 이걸 선포를 딱 하시잖아요. 하시면서 그분 사역이 그거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 전체의 7가지를 전체를 다 체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만 그친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도 오지도 못하거나. 그런데 우리가 받는 세례를 통하여도 또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성찬을 통하여도 아니면은 우리가 매일 아침에 우리의 묵상을 통하여도 또는 매주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희년까지 누릴 수 있어요. 믿음을 적용하면. 왜?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그걸 적용해서 야, 그리스도가 나한테 희년으로 오셨구나. 그리스도가 희년이시구나. 그분 안에 있어서 나의 모든 게 정말 해방됐구나. 저 사건이 통째로 다 일어났구나. 안식년, 안식일, 첫날, 새해의 첫날, 한 달의 첫날. 이 모든 게 다 일어났구나. 아예 세상이 창조되던 빛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 세트로 하나의 패키지로 나한테 주어졌구나. 아멘. 어렸을 때 제가 제일 받고 싶었던 선물, 종합 선물 세트. 종합 선물 세트 이렇게. 그 열면은 거기 막 맛동산도 있고 포도맛 사탕도 있고 사브레도 있고 그렇죠. 알사탕도 있고 막 다 있어 이게 종합 선물 세트. 소풍보다 더 풍성한. 소풍에는 새우깡 사브레 환타 한 병이었지만 소풍하고 비교가 안 되는 내 생일날 종합 선물 세트. 우리 집에 어떤 어른들이 방문할 때 손에 들고 온 종합 선물 세트. 희년. 희년. 그 전에 사이다 하나 가져오신 분도 있고 사탕 가져온 분도 있고 사브레 가져오신 분도 있지만 새우깡 가져오신 분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우깡 얼마나 고마워요. 새우깡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온 거죠. 그게 사탕 눈이 번쩍 뜨인 거다 이 말이에요. 시력을 다시 되찾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갑자기 사브레를 먹었을 때 내가 자유를 얻은 것 같아요. 완전히 종합 선물 세트. 이게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골로새 3장 11절.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까지 누리냐? 희년까지 누려야 된다. 그리스도를 얻은 건 다 얻은 거다는 거죠. 현재용으로 다 얻은 거예요. 이미 뭐 세상에 뭐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우리는 다 얻은 거예요. 이미 내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됐다는 이 감사와 믿음 안에서
주님은 이거를 딱 나사렛에서 선포를 했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본문을 가지고 얘기해봐요. 첫째, 나사렛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성경을 달라 하셔서 펴셨어요. 우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든지 얘기할 때 내가 바로 본문을 펴서 전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주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내가 물어야 되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내 본문 속에서 어떤 본문이든지 말해야 돼요. 성경의 어떤 구절이든지 7가지 안에 전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전부 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 주님 우리를 구출하러 오셨잖아요. 아멘. 세상의 죄악에서 포로된 자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방주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출, 뭐든지 어떤 본문이든지 소돔의 이야기든지 바벨탑의 이야기든지 다 죄악으로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놀라운 회복이 오게 됐다는 거.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드리고, 즉 그것은 우리가 나사렛 회당에서 나사렛, 우리 삶, 우리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는 가장 처음 오셔가지고 가장 전문적인 말씀, 당신의 사역을 4장 19절에 펼치신다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것을 늘 말씀 우리 속에 새겨야 된다는 거 얘기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일상을 살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4가지를 매일매일 믿음으로 답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다. 이미 이긴 그리스도가 있는데 거기 주님이 우리의 환경에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셨을 때, 우리가 광야라는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누가는 40일간 시험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그러고 마태는 금식하러 갔다고 그래요. 왕국을 위해서 우리 인생은 금식하는 것이고, 즉 하나님의 말씀 풍성히 먹는 것이고, 누가의 관점에서 봐서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시험당하는 곳이에요. 끊임없이. 그런데 그곳에서 이미 이긴 그리스도로 우리가 답을 써내는데 어떤 답을? 저 답을 써내. 그리스도 안에서 희년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받았다. 근데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맡은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달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그리스도께 드려야죠. 모든 본문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다 잘라놓고 전하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설교입니까? 그게 모든 본문은 그리스도에 의해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걸 얘기를 해야 돼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에서 진짜 기려야 될 덕목은요, 열매가 아닙니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굳을 견자, 인내 인자예요. 굳을 견자. 함은 잘 모릅니다, 저는. 신하 신자에다가 신하가 손이죠. 저게 손우자죠. 그러니까 신하가, 즉 노예가 손을 노예의 손이란 일한다는 걸 얘기해요. 노예의 손이. 거기 흑토가 있는 것은 땅에서 굳건히 일을 한다. 그래서 저걸 굳을 견자라고 불러요. 참을 인자. 성도의 견인이다 그랬을 때 칼빈주의 종교개혁의 5대 교리 중에 5번째가 웨슬레주의하고 칼빈주의에서 3번째 항목 가지고 충돌했지 나머지 갖고 충돌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무제한적 속죄냐 제한적 속죄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게 모두를 위한 용서냐 일부를 위한 용서냐, 이게 초점이 됐지 나머지 가지고 문제된 적 하나도 없어요. 5번째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성도의 견인, 성도의 굳은 인내. 가는 인내가 아니라 굳은 인내. 어떠한 환경에서도 굳은 인내. 그런데 굳은 인내를 도르트문트 신조에서 튤립 5개라는 켈빈주의 5개 조항을 정하면서 5번째 조항 8장, 9장, 10장, 11장, 12장의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쓰고 있는 도르트 회의 신조에서 네덜란드에서 열린 그 개혁주의 종교개혁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진수를 모토를 이렇게 딱 잡은 거예요. 이렇게 중생성결, 신유, 재림 뭐 이런 식으로 삼박자 축복 이런 식으로 잡듯이 5개조 신조를 잡은 거예요. 튤립이라고 부르죠. 토탈 디프레비티, 인간의 전적 타락,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limited atonement, 제한적 속죄,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 은혜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저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항할 수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저항할 수 없다는 건 정말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 은혜가 날마다 나한테 와서 그 은혜에 내가 KO 돼야지 저항할 수. 근데 5번째가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이다 이 말이에요. 굳은 인내. 굳은 견인다. 자동차 견인 말고 굳은 인내. 성령은 견인을 하시죠 물론. 그런데 신조에서 말하는 견인은 굳은 인내. 근데 굳은 인내를 도르트웨이 12조 13장 14장 도르트웨이 신조 12장 13장에 보면 성도의 굳은 인내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성도의 굳은 인내는 성도가 스스로 굳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굳은 인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적어져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굳은 인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하면 굳은 인내가 주어지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이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온 세계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사렛 회당이라고는 내 삶에 주님은 복음의 전체 스케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저 설교자로 이야기하자면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전하시고 그 다음 그 책을 덮어서 책 맡은 자에게 주셨다. 책 맡은 자가 오늘 말씀 전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시고 그 다음 기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 가서 앉으셔요? 회중 가운데 가서 앉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책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셨잖아요. 회중 가운데. 그렇죠? 그 다음에 회중에게 가셔가지고 회중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성도의 회중도 예수님이 설득하고 계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안에서는 이 일들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는 차례차례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계니까. 그러나 양자역학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자역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무소부재하셔서 그분은 동시에 전하는 자의 입술에 계시고 전하는 자의 책 안에 계시고 전하는 자의 말 가운데 계시고 듣는 자 가운데 계시고 듣는 자 심령 안에 계시고 듣는 자 귀에다가 동시에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사렛은 우리가 타고난 본성, 타고난 삶을 가리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먼저 우리는 타고난 본성과 삶 안에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줘도 이 말씀의 뜻을 못 깨달았고 다른 동네에서 나사렛 예수 네가 보였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면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그들이 놀라가지고 야, 이 말씀 대단한 말씀 아니냐라고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를 증거한다가 아니라 그에 관하여 증거한다. 성경 원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유명한 신약학자는 나사렛 교인들은 참 재밌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해 증거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에 대해 자기들끼리의 견해를 서로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얘기한 결과 요셉의 아들로서 참 대단하다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이요 야곱의 아들이요 그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들은 결과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왜 그렇죠? 나사렛에 있으니까 육신에 있으니까. 이것은 뭘 가르쳐줘? 나사렛은 우리 자신인데 우리 자신의 본성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 자신의 타고난 본성은 예수님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평가절하하게 돼 있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분의 은혜를 증거하고 예수님께 나의 신앙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사렛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 육신이 나사렛이잖아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육신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지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나사렛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해결 방법이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 사건이에요. 어디에서는 예수님을 수용하죠? 가버나움에서 수용하고 가버나움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 수용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귀신을 그리스도가 쫓아내줘야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가버나움이라는 말은 카파르, 긍휼이란 뜻이고 나움이라는
카파르란 말은 집이란 뜻이고 나움이란 말은 긍휼이란 말이니까 카파르나움, 집, 긍휼, 긍휼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나사렛, 나의 당연한 삶의 현실에 예수님이 오셔서 날 도와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사렛 회당이 아니라 가버나움 회당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가버나움 회당은 예수님이 목회자세요. 그곳에 예수님 주소지를 두고 계세요. 담임 목사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 되셔야 되는 거고 그 그리스도를 긍휼의 집으로 내가 여기고 들어가고 예수님, 내 안에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이 귀신을 그리스도 당신이 내게서 쫓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7가지의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 참 좋은 친구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구세주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구세주만 만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위로자만 만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풍성케 하는 축복만 만난 것이 아니라 눈먼 자에게 빛을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분만 만났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풀어주는 해방자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로 복구시키는 자로 왔다라고 선포를 하시는데 오늘 우리 나사렛한테 퍼지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바는 뭐냐면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지 않는다. 뭐가 좋아하냐면 우리 속에 있는 영과 생명이 좋아해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영과 생명이 이 말씀을 좋아해요. 그리고는 우리의 타고난 본성 아래서 주님의 말씀 평가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요셉의 아들로서 참 대단하다. 이것을 어떻게 참 저런 얘기를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거보다는 네가 다른 데 가서 했던 표적을 우리한테 보이라. 이것이 신앙의 태도인 거예요. 표적, 기적 이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으면 속담을 2개를 얘기하세요. 나사렛 사람들한테. 이러고 얘기하십니다. 첫째, 의사야, 네 자신부터 고치라 라는 말을 들어요. 여러분들은 나한테 네 자신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이나 다름없죠. 예수님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한테 여러분들을 고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또 속담이 있습니다. 나는 선지자인데 이 속담이 계속 내려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 가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 고향 사람들을 안 믿는다는 불신이 전통처럼 내려왔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이 속담을 통해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을 고발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그 속담을 지금 응하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그 속담을 깨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 속담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그리고 선지자야 네 자신부터 고치라라는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이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네가 메시아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 요셉의 아들 가난한 사람인데 너한테 지금 어떤 힘도 없어 보이는데 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그거에 관하여 사실 치료법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고발하시면서 치료하시면서 질책하시면서 예수님 해결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도 신비하니까 모든 것을 풀세트로 가진 다각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해 주는 게 2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자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과부가 한두 명도 아니고 너무나 많았는데 어떤 과부한테도 가지도 않고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졌다. 그래서 그 사렙다 과부한테 갔는데 사렙다 과부가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우리 빵 없어요. 가루하고 기름 조금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가져오라. 그런데 구웠더니 이것을 풍성한 음식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먹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여기서 설교 후편을 또 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 나사렛 예수는 구약의 엘리야가 불신의 이스라엘에게 보내지지 않았다는 것처럼 내가 나사렛에 살았어도 당신들이 불신이면 나는 이방에 보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많은 문둥병자들을 고치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라는 이방인 한 명이 고침을 받았듯 나 예수는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나를 거부를 하면 온 이방이 나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은 당신의 방향을 먼저 얘기하시면서 경고하셔요. 그 다음 예수님은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2번째 폭로하셔요. 뭐라고요? 이 얘기를 통해
당신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당신들이 진짜 기적을 원한다고 하면 당신들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배고픈 과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죄악의 하나님에 향하여 교만의 문둥병으로 가득 차 있는 병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라고 예수님 폭로하고 계셔요. 당신들은 지금 배고픔의 질병에 걸려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고 당신들은 문둥병에 걸려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사실 치료 방법을 주고 계셔요.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과부처럼 그리스도 예수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당신의 생명의 양식을 주십시오. 또 나아만처럼 우리가 문둥병자입니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불신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나올 때 주님은 우리의 나사렛의 상태를 고쳐주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방법까지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인들이요. 그대들이 기적과 표적을 요구합니까? 내가 그대들에게 보여줘야 될 표적은 바로 배고픈 영적으로 굶어 죽어있는 당신들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이고 문둥병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의 문둥병으로 가득 차 있는 당신들의 속사람을 내가 치료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사렛은 뭐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나사렛으로 있고 그러면 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기신 주님을 소유하고도요. 여전히 나사렛이라는 내 타고난 본성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주를 높이고 찬송하고 구주 앞에 내가 배고픈 과부요. 병든 문둥병자로 나아가기는커녕 교만하고 거만하고 예수님보다 훨씬 더 높아져가지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세로 앉아가지고 예수님 한 명의 율법 교사로 돼야 하는 자세로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이 기독교가 살아날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단으로 가야죠. 요단에게 가서 요한에게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잠겨야 되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되 여기서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는 거죠. 아멘. 과부처럼. 그런데 과부가 돼야 되니까 세상과 과부가 돼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이겼던 시험을 나사렛 사람은 못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표적, 기적, 성전에서 밀어버려서 살아남는 기적, 세상 영광 이건 거죠. 이게 나사렛이죠. 너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 가난한 목수.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는 관점과 기준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는데 이 태어난 그리스도가 나한테 세상적인 거 뭐 줬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난 나사렛 사람인 거죠. 이 세상적인 그리스도가 나한테 도대체 무슨 기적을 베풀어 줬지 이렇게 생각하면 난 나사렛 사람인 거죠. 나 타고난 본성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사렛 사람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앞에 배고픈 과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면 난 나사렛 사람인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나사렛이 구원받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요. 배고픈 과부가 되라는 거예요. 배고픈 과부. 과부니까 세상에 죽은 과부. 옛 율법이 죽은 과부. 옛 죄악의 죽은 과부. 그 과부가 되라는 거예요. 요단에 와서 잠기려고 하는 나만이 되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그걸 예수님은 여기서 나사렛 회당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초청하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데려다가 산 꼭대기에서 밀어버리려고 하죠. 성전 두 번째 사탄은 예수님 보고 떨어지라고 했는데 여기 나사렛 사람들은 데리고 올라가서 밀어버리려고 하네요. 사실 사탄보다 더 험한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아닙니다. 우리 타고난 육신이요. 우리 타고난 본성과 습성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모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부들이 집중했던 바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본성이 우리 속에 깊게 깔려 있는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무시하는 본성이 깔려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부가 그렇게 성자에게 가서 찬송하라고 하는데도 성자를 찬송을 잘 하질 않아요. 성부가 그렇게 성자에게 가서 기도하라는데도 기도하지도 않아요. 성부가 그렇게 성자를 따라다니라고 하라는데도 그렇게 따라다니지도 않아요. 기어코 성부한테 가요. 성부가 성자한테 가라고 해도 왜? 나는 성자 안에 있으니까. 아들 안에 있으니까. 아들의 이름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나라는 아담으로서 하나님 바로 만나려고요. 아담은 절대 하나님을 바로 못 만나요. 아담은 새로운 아담으로서 대치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나사렛은 복음을 들어도
온전히 수용 못해요. 그러니까 나의 천연적인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방법을 알았죠. 나한테는 뭐가 필요합니까? 배고픈 과부요, 병든 문둥병자 나아만이니까 긍휼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나아가야 되죠. 가버나움, 긍휼의 집으로 나아가서, 그곳은 누가 담임 목사님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담임 목사님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이제 내가 예수님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마귀를 내쫓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더 연관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렸던 귀신은 그 아랫부분에 보면, 4장 아래 보아서 보면은 귀신이 하고 다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못 이기니까 이제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나갔죠? 사람과 예수님이 아무 관계없다라고 만들게 하는 전략으로 나갔죠. 예수님과 관계없다고 하는 전략으로 나간 거죠. 우리의 설교와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와 관계없게 만들려고 하는 전략으로 사탄 나간 거죠. 그러나 이것도 주님이 내쫓아 주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복음의 전체적 진행을 주님은 우리에게 해주셔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 이 복음이 다 적용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이 걸려서 누워있네요.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렇게 창조적으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베드로 집에 갔는데 베드로 장모가 와 계시네. 왜 왔을까요? 대개 장모님이 집에 와 있는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죠.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장모님이 사위를 설득하러 왔거나 아니면 딸을 위로하러 왔거나. 근데 일상적인 게 이 분위기에서 느껴지죠. 그럼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베드로는 자기 엄마 아버지랑 살아야 되는데 왜 장모님이랑 살고 있을까요? 그럼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나 보죠. 베드로는 또 형제가 있어요. 안드레도 있고, 그리고 형제가 있잖아요. 야고보 요한이 형제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잖아요. 그래서 둘이 출신은 가까운 벳세다에서 태어났지만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더 큰 마을에 와가지고 지금 어부로서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어려서 조실 부모하고 장가 갔는데 그래도 좋은 장모님 만나가지고 장모님이 집에서 늘 일해주고, 베드로는 낮에 물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근면한 일꾼이고, 그래서 좋은 부인 만나고 좋은 장모님 만났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장모님이 병들었네요. 근데 이 장모님이 좋은 장모님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죠? 병 낫자마자 바로 수종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늘 그 잘 섬기는 그런 어머니의 좋은 성품이 본래 있으신 분인 거지.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베드로의 장모란 베드로의 인생에 베드로에게 어려서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건 부모님이 그 전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돌아가, 예수님이 지금 30살이 안 됐는데 예수님 지금 베드로를 지금 40살 제자를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베드로 훨씬 더 어린 제자를 뽑으셨겠죠. 예수님은 청년 베드로를 뽑으시면서 그 젊은이가 장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베드로의 장모로 고쳐. 여기서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누가의 입장에서는 사실 첫 만남이 나와요. 가버나움이니까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줬을 때 베드로는 그 회중 중에 있으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나사렛에서는 예수님 보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놀리고, 가버나움에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다가 머리를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 귀신들을 다 몰아내줘요. 나의 예수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도 아니고 나의 예수인 거예요. 내가 나사렛이니까 나의 예수인 거죠. 근데 아마 그 회중 중에서 베드로가 앉아 있어서 이 고침을 목격한 사람이었거나, 아니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에 해당되는 인물이었거나, 그래서 쫓겨나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었거나. 오늘 그 본문은 이 두 개를 상당히 중첩되게 자세히 그 흐름들을 보면 두 개를 자세히 중첩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소한 베드로는 그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유대 광야에 있죠. 너무 넓습니다. 그럼 성전도 막 하셔죠. 시험당하죠. 첫 번째 4장에 막 예수님의 배경이 막 그렇습니다. 광야, 성전, 천하만국, 스케일이 그래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어디로 오시면 갈릴리로 오시죠. 소문이 퍼지죠. 그 다음 어디면 나사렛이죠. 그 다음 가버나움 회당이죠.
나사렛 마을도 아니고 회당이죠. 나사렛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를 통과해 가시잖아요. 뭐 안식일이어서 더 예수님을 못 죽이니까 예수님 풀어준 게 아닙니다.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까지 하지도 않아요. 율법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인 그 사람들은. 율법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절벽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떠보려고 하는 거죠. 기적을 보려고 하는 거죠. 안 보여주셔요.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를 갈라버리고 가시니라 예수님은. 근데 이거 복음이에요. 구주를 죽이려고 하는데 구주가 인내하시고 그들 가운데를 갈라버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구주를 죽이려고 했는지. 그러나 우리 마음을 갈라버리고 주님 우리에게 또 찬스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게 복음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이 아니라 이제 가버나움 회당이잖아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의 집이잖아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였어요. 지금 베드로잖아요. 지금 나라는 사람이잖아요. 주춧돌, 머릿돌이신 그리스도가 그분의 돌로 삼기 위하여 지금 나를 아멘. 하나님의 돌로. 하나님의 돌을 선택했잖아요. 돌을. 그래서 이 베드로의 집에까지 오셨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있는 베드로의 모든 고난과 환경을 아시고 풀어주시고 계시죠.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는 그 세밀한 것까지 와서 살피는, 여기서 베드로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고쳐주시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간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베드로도 그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알아서 그리스도께 간청하는. 예수님은 진짜 우리에게 이 전체를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 안에 이 전체를 다 넣어가지고 그리스도께 요구해야 되죠. 전부 다 그리스도가 다 이걸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고치셨죠. 여기 이제 사실 베드로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시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시몬은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제 누구의 집에 갑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우리가 다 그러니까 시몬이 기도해서 뭐가 됩니까? 베드로, 주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돌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게 우리 비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모셨을 때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곤고한 것을 아시고 저절로 치료하신다는 거죠. 그냥 고쳐주신다는 거죠. 장모를 고쳐준다는 것에 영적인 의미가 있죠. 장모는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시고 내 아내의 어머니가 되시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아내가 누구죠?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 영혼이 우리 아내예요. 결혼해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우리 아내이고 우리의 영혼을 태어나게 한 영적 지식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장모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지식의 근원을 치료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치료되지 않으면 계속 열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아닌 것에 내가 막 사로잡혀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치료해 주세요. 즉 쉽게 얘기해서 내 영혼이 붙들고 있는 그 근원을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 내가 그것에 열병 걸려서 살지 않고. 어떤 사람 직업이 열병인 사람이 있어요. 직업이 열병이면 안 돼요. 그냥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직업이 열병이면 안 돼요. 뭐든지 열병이 되면 안 돼요. 스포츠도 열병에 걸리면 안 돼요. 우리가 걸려야 될 열병은 그리스도라는 열병 외에는 어떤 것도 열병에 걸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 치료가 안 되고 주님을 더 내밀한 곳으로 기도 안에서 시몬이 돼서 주님을 더 내밀한 내 집안으로 이제 회당 배우는 장소로서 그리스도를 내가 배우는 장소로서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배우는 장소로서만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집 안에 이제 거하시도록.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베드로의 집 방 한 칸을 얻으셔가지고 그 옆에 붙은 부속 아주 허름한 방을 얻으셔서 주님은 기거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숙소였어요. 베드로와 같이 다니시고 그러시니까. 이제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5절 16절 이하로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고 그때 우리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의 주님을 알아서 우리 친척도 고쳐주시고 친지도 가족도 고쳐줘요. 내게 생명이 넘치면 주님이 알아서 내 가족도 고쳐주셔요. 아멘. 그리고 내게 생명이 넘치면은 주님이 나의 영적인 열병을 알아서 쉽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전에 막 붙들려 있던 그것에서 예수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께 모든 사람이 나오고 예수님은 일일이 손을 얹어서
많은 병자를 고쳤다 이렇게 해요. 일일이라는 그 이야기는 주님께서 한 명도 빠짐없이라는 이야기죠. 한 명도 빠짐없이 직접 대면하여 고쳐주셨다. 손을 얹어라는 게 연합한 거잖아요. 이제 더 가까워진 거죠. 더 가까워진 거죠. 연합하여 손을 대서 고쳐주셨다. 그리스도를 그 지역에만 붙들 수 없고 보내줘야 된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체험한 이 그리스도는 널리 퍼져나가야 된다는 우리 안에서의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안에 온 그리스도는 널리 퍼져나가야 된다. 더 널리 퍼져. 누가복음 4장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분이 오신 목적을 얘기를 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미 희년으로 와 있고 그 다음 우리를 긍휼의 집으로 그분 자신을 소개하시고 초대하시고 그 안에 두게 하셨고 그 다음 우리를 기도의 집으로 시몬의 집으로 그분의 집 안에 우리를 두게 하셨고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말씀과 생명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분이 우리를 교육하시고 내쫓으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아시고 채우시고 우리 친지들까지 고쳐주시고 우리 근원까지도 열병과 관련해서 해결하여 주시는 이 그리스도가 알아서 사역을 다 해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만 머무를 수 없다라고 사장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퍼져야 하리라. 그런데 퍼지는데 예수님 혼자 이 일을 하지 않고 같이 함께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역할 자를 이제 예수님 뽑는 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은 넘어가면 이제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야 되리라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구출받은 존재였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구출하시는 일에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제 5장부터는 제자들을 뽑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 동역하는 자 예수님과 이제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여 뭐 우리의 인생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예수님의 구출하는 사역에 우리도 함께 동역하여 모든 자들을 구출하는 자가 되겠죠. 그런데 그 일들을 위해서 이제 누가복음 5장은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가를 누가복음 5장은 보여줘요. 제일 먼저 우리의 직업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출해 줘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물고기 잡는 것에서 물고기를 낚는 근본적인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잡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직업으로부터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직업을 안 갖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먹고 사는 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의 진짜 주인이 뒤바뀌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5장 넘어가면 직업에서 그리스도를 구출해 주신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도와 만나는 이야기, 배 두 척이 있는데 이 배 두 척은 무엇인가? 왜 그 배 두 척에서 시몬의 배를 선택하셨는가? 왜 물고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물은 무엇이고 깊은 곳은 무엇이고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것은 무슨 뜻이 되겠는가? 오늘 그걸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깨닫고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가? 많은 물고기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광야에서 떡을 먹었죠. 모세가 뭐라고 해요? 이 떡을 먹고 하나님 너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떡만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이 너희한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 똑같이 얘기하시죠. 그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인데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이건 내 노력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잡는구나라고 해방됐죠. 직업에서. 근데 다른 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 물고기는 영적 양식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바다에 복음의 그물을 던져 그리스도라는 물고기를 엄청 잡아야 돼요. 아멘. 그거는 뭘 이야기하냐? 물고기는 사망의 바다를 생명력 있게 뛰어가는 헤쳐나가는 양식을 이야기해요. 사망의 바다를 생명력 있게 헤쳐나가는 영적 양식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초대교회는 물고기 사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일은 그물을 던져서 그리스도라는 물고기, 말씀이라는 물고기, 생명의 물고기들을 내 안에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근데 내 노력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생명 자체에 의지하여 이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수행되어 가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4장을 다 봤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5장을 들은 이유와 들은 이전과 이후로 인생이 바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은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전체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들을 많이 낚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어진 이 그리스도를 그냥 나사렛 사람처럼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좋은 말씀이시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사렛 사람들 그거예요. 좋은 말씀이시네. 긍휼의 집이다. 우리 집은 긍휼의 집이고 우리 교회는 긍휼의 교회다. 긍휼의 교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당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 한 사람, 우리 집안에 있는 어떤 식구들도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는 사는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그 마귀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쫓겨나가고, 그리스도 없으면 살 수가 없고, 그리스도 없으면 내 인생에 존재할 수가 없다. 난 그분 한 분을 위해 내 인생에 태어난 거다. 그분 한 분을 위해. 하와를 위해 아담이 있고 아담을 위해 하와가 있듯이, 그리고 하와가 아담에게서 다 지어졌듯이, 그리고 나라는 존재도 옛 창조에서도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고 새 창조 안에서 내 안에 지어지는 새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지어진다는 그 창세기 2장의 그 그림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현재로 쓰여있는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새로 태어나고 있구나 라는 영원한 현재, 영원한 생존의 현재를 발견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던 이제 광야에서 시험당하는 현실에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더 초청해서 내 삶의 현장 나사렛, 그런데 나사렛에서 배고픈 과부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죄인인 문둥병을 유일하게 치료해 줄 구주로서 내 자존심이 있지만 그래도 나만이 무릎 꿇었듯 그리스도께 아직 자존심이 있지만 예수님 앞에 자존심 세우지 말고 그래도 무릎 꿇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리고 더 초청해서 자존심 정도가 아니고 방문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예 방을 한 칸을 내어드리고 우리 마음의 심령에 거처를 정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거하시면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 자녀도 고쳐주고 내 친지도 고쳐주고 내 마음의 한 부분도 고쳐주고 내 일도 고쳐주고, 예수님이 그렇게 체험되시도록. 그리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러면 그렇지 않고 이 복음이 모든 것에 퍼져야 하리라. 나를 놓아라, 나 혼자 가겠다 아니라 같이 가자 하실 때, 같이 가자 하실 때 우리는 고기 잡아야 되는데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많은 것으로부터 이제 구출하시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진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낚였습니다. 그 낚인 물고기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신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비전을 오늘 가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